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모든 교구 목사님들 함께 대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번 이제 3월서부터 일산 고향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그리고 평창동까지 내려와서 계속 지금 신방했고, 또 앞으로는 저희 성북동, 도남동, 정릉동, 제가 또 빼먹은 동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신방하면서 함께 저희 성도들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교구를 맡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분들 함께 만나고 인사하고 얼굴 뵙는 것이 참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있고 그리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점점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 몰랐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3년 차거든요. 예, 교구는 이제 한 달 됐지만 여기 3년 차인데 그 이전에는 2년 동안은 계속 얼굴 봬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상태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얼굴을 보니 볼 수 있고 보이니 반갑고 반가우니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신방을 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계속 저희 교우분들의 아픔, 슬픔, 고난의 이야기들 듣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믿지 않는 가족들 문제, 재정 문제, 중대 질병들, 자녀 양육, 믿음의 그 연약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그런 영적 싸움을 좀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도분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대하고 있는 방식이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게 은혜다라고 표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마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제가 도리어 감동도 받고, 와,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난도 고통도 은혜다, 감사하다 하니 그 믿음, 그 성도들의 믿음 보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제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따라보겠나라 결단도 하는 시간도 제 개인적으로는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도리어 살아갈 그런 담대한 담력을 얻었던 성경인물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 잘 아시는 대로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이 자라나서 어떤 인물 되었는지 잘 아시죠? 예, 솔로몬 위대한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고 한 나라의 리더였던 그 사무엘을 키워냈었던 그런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 우리가 말씀에서 사무엘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또 한 명의 아내가 더 있었죠. 바로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는 대로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워낙 불임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없고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 없는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부에게는 가슴 메인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해 줬대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제사의 분깃을 분인나보다 갑절이나 주었는데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마음이 많이 괴로워서 말씀을 보면 격분했다, 울었다, 음식조차도 먹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외적인 상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적으로 아픈 게 아닌데 마음이 많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난이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의 마비는 다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듯 내가 느끼기에, 한나가 느끼기에 중대한 사건에 따른 그 고난은 마음도 몸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렇듯 한나는 아주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많이 아프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나처럼 이 이스라엘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그 기다림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것입니다. 모두 각 개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돌린 시대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 풍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취한 이 한나는 더 이상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 있었고 얼굴이 더 이상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아이가 없는 그 현실은 그대로인데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그 이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을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일까요? 헬리나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으로 친교를 나누는 일원이 된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연약한 것으로, 그리고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매달리는 버팀목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발돋움할 때, 또 우리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할 때, 기도는 자기에게만 몰두한 상태에서 자신을 끌어내고 우리에게 친숙한 땅에서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는 도전을 준다. 이 새로운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담을 수 없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짐작과 예측을 쓸모없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도는 위대한 모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몰두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내 예측, 내 한계, 이 모든 것들 뛰어넘기 때문에 기도는 모험입니다. 그 모험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한나에게 원했던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는 한나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희망이 사라진 불임의 여인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미래의 희망은 어떤 거대한 이론이나 화려한 궁정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한 사람, 하나님과 호흡하고 내밀히 생명 가운데 친교를 나누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나는 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탓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5절 말씀을 보면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의 뒤엎음이 있습니다.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또한 임신한 사람과 임신하지 못한 사람의 뒤엎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었던 이 인물들 한나와 분인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인나는 임신할 수 있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만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있음이 있었고 없음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 있음이 있으니까 한나의 없음이 더 눈에 띕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아이 같지 못함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있음과 없음에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볼 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있음과 없음에 집중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는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가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게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도의 기가 막히는 뒤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한나의 고백, 이렇게 보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할까요? 이때 제게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은 잘 아시는 대로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 자족이 가능한 이유는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족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좋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높고 낮음, 가난함과 부유함, 이러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때론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살랑이는 바람, 움트는 새싹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내게 다가오는 그 한 사람, 힘이 없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늘 손을 뻗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자연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 소유에 이 몰두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 우리가 놓치지는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족한 줄 알고 가지지 못한 것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낮아진다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잘못하면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결을 익혔다고 합니다. 부족하게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난해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을 만끽하면서 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난함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태로 살겠다는 결심이고, 부유해도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부유함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곧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입니다. 이런 깨달음 바울의 의지로 된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넉넉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자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자족이 지금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태도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족에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넉넉하다고 여기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들 얼마 벌었죠? 5달란트 벌었습니다. 2달란트 가졌던 사람들 얼마나 가지게 됐죠? 2달란트 더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가졌던 그 사람만은 땅에다 숨겨두어서 무엇이라고 듣게 되었냐면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 좀 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름다워졌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교구 모든 식구들, 그리고 동승의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넉넉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승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1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소유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소유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없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졌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만큼,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